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잠잠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벌거벗은 몸에 어린 갓난쟁이가 됩니다. 그 갓난쟁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뭘 할 수 있어서 자기 스스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곁에 있어서 그 갓난쟁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붉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붉은 친구가 되고, 검은 친구를 만나면 나도 검은 친구가 됩니다. 흰 친구를 만나면 나도 흰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참 중요해요. 조금 더 성장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해요. 그래서 동행의 축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습니다. 그 길이 참 어렵고도 힘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친구 없이 자라요.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도 헬퍼가 아니라, 돕는 자가 아니라 아프게 하는, 상처를 주고받는 안타까운 관계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동행의 축복을 누려야 함을 믿습니다. 비록 일찍 부모를 잃었어도, 친구가 없어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동행이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대탈출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에요. 33번째. 왜냐? 출애굽기 33장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나의 필요를 알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동행이 시작되면 삶의 자리가 세워져요. 삶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향기가 나요. 저 피아노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조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건강한 동행으로 여러분 조율을 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난 주간에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아주 그냥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가 중요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받으면 참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감격적이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저 앞에 있어요. 이야,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한번 이제 웃어보는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 나의 그 부르짖음이,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해피엔딩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에서 막
흥분이 됩니다. 기쁨이 막 샘솟습니다. 감사가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요,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고 청천벽력이라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 너희의 소원을 들어준다. 너와의 약속을 지킨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풍요롭고 결핍이 없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기 목이 곧었다는 말은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네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 너는 고집불통이다. 네 스스로가 우상이다. 너의 생각이 우상이다. 너의 고집이 우상이다. 너의 교만과 너의 원망과 너의 불평과 너의 믿음 없음에 나는 식물이 난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는데 아니 내가 무섭다. 왜요?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가 된다.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른 것인데, 복의 근원으로 부른 것인데 스스로 우상이 되어 머리가 굳어진 너의 모습 앞에서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너를 보면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염려가 된다. 내가 무섭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약속하신 대로 사자만 보내주세요. 천사만 보내주세요. 능력 있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신랑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핍이 없는 풍요로운 삶만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어도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건강해지도록, 성공하도록, 부자가 되도록, 살만하게 살도록.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도, 나와 동행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땡큐입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것이 혹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결핍 없는 곳이 천국이다. 거기서 살자. 얼마나 좋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핍이 없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들어가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어도 버거워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서 비록 내가 어렵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 몸을 단장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단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왜 자기 단장을 하지 않았느냐?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옷을 찢는다는 말은 하나님, 내 이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찢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옷을 입어요. 왜 베옷을 입느냐 그러면 베옷이 거칠어요.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거친 인생을 살아도 나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뒤집어 씌워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금고리, 가락지 뭐 이런 것들을 떼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장신구는 죄의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금고리로 만들었어요. 장신구로 만들었어요. 우상의 재료가 장신구였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은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산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냄새나는 삶을 산다니까요. 역겨운 삶을 산다니까요. 가치 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 우상 때문에 인생을 낭비한다니까요.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삶을 낭비해요. 삶을 낭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묶여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우상을 만들 불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작은 불씨를 남겨두면 바람의 불씨가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인생을 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불씨를 남겨두면요, 우리 인생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가정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를 장담하지 못해요. 그 불씨를,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고장나게 하는 그 불씨를 여러분 철저히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장신구는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 장신구는 나를 치장하는 거잖아요.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 말을 들어야 해요. 내가 중심이에요. 이것을 철저한 이기주의라 그래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영적인 성숙도를 어떻게 측량하느냐,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했느냐를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누가 지도자인 줄 아세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면서, 리더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나밖에 몰라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 몸은 애굽에서 해방이 됐는데 정신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예요. 애굽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거침없이 새 사람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결핍만 채워지면, 결핍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없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삶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거침없이 장신구를 떼어내버리고 새 사람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해서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회막을 만드는 거예요.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그래서 회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이 없어요. 성소가 없어요. 성막을 만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건물 없이 그냥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회막을요, 텐트 오브 미팅이라 그래요.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를 만나는 곳이냐?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천길 낭떠러지에 있어요. 아니,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이 천길 낭떠러지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요청이 뭐냐? 네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천길 낭떠러지가 전혀 달리 해석이 돼요. 주님의 품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면, 다 어떻게 해요? 회막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다? 교회가 중심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앙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금만 틈만 나면, 조금의 자유만 주어지면, 기회만 생기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된다? 우리의 고장난 인생이 어떻게 하면 AS가 된다? 어떻게 하면 리필이 된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 회막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으로 하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건강한 삶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오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회막 교회의 위치가요, 진 밖 멀리 있을까요? 질문을 좀 해봐야 해요. 왜 이렇게 이 회막을 지을 때 진 안에 짓지 진 밖 멀리 짓게 하셨을까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 여기 진은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보다는 문제의식 없이 그냥 TV 보면서 잠자면서 노닥거리면서 자기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왜 진을 밖에 두셨느냐? 왜 진을 회막을 밖에 두셨느냐? 왜 해막을 저 멀리 두셨느냐? 여러분, 그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그 구별되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구별된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왜 회막을 진 밖에 두셨느냐? 거룩한 장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떼어놨어요. 멀리 떼어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오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두멍을 앞에서 나의 죄를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물두멍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번제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멀리 떼어놓은 거예요. 멀리 떼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막은 구별이 되어야 해요. 회막은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교회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는요, 구별된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지체면 지체일수록 더 그 거리가 필요해요. 예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되어야 해요. 이 회막에서,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보세요. 여기 대면이라는 말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대면은 가깝다 그 말이에요. 가깝다 그 말이에요. 친구와 친구가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가깝게 얘기한다. 가깝게.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야, 좋니? 친구야, 힘들어? 친구야, 뭘 좀 도와줄까? 친구야,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멘이라도 좀 해보세요. 친구야, 너 거기 있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면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친구야, 내 가슴에 이런 꿈이 있는데 막 가슴이 뛴다. 아무튼 꿈도 없는 분들은 아멘도 안 하세요. 친구야,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래, 그런 고민이 있어. 친구야, 네가 내 친구여서 참 좋다. 나도 좋다.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친구.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하여 모세와 그처럼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셨으며 백성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회막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이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이에요.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궁극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중심이 돼야 해요. 교회 중심이 돼야 해요. 여러분, 발로 걸어서 거룩한 장소로 나와야 해요. 여러분, 이 눈으로 교회를 보고 마음과 뜻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첫걸음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 평생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 교회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복 있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회개하고 난 뒤에 첫 결단이 여러분 회막을 짓는 것이라니까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곧 성경 중심이 되고,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돼서 교회를 구별된 장소로, 교회를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됩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다 같이 기도가 중요하다. 1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엄청난 말씀을 모세가 듣고 나서 한 첫 번째가 회개잖아요. 두 번째가 회막을 짓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함께 동행할 사람도 지명하지 않는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줘야 되고, 부득불 동행을 못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진심이라면 동역자를 붙여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사람도 붙여주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은 지겠다. 내 아들이니까 네 먹을 것 입을 것 교육은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나는 네 보는 것이 싫다.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뭐예요?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 이런 문제의식이 모세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12절에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이름 아시지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가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데 함께 하지 않겠다니요. 그런데 사람도 붙여주지 않겠다니요. 간곡히 기도합니다. 간곡히 기도해. 그래서 13절에요. 1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속뜻을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진심을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파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모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라고 모세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다 알아요.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딱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구와 얘기함 같이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 모세는 그 정도로 안 되고 한술 더 떠서 원하건대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굴을. 주님의 이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으로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딱 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살던 벌레가요, 햇빛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가 2배에 가득 잠기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어떻게 들어주시느냐?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만나주세요. 얼굴을 뵙고 싶어요. 나와 동행하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런 믿음 없는 놈, 왜 그렇게 표적을 구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이 얼마냐? 이렇게 책망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1절에 한 장소에 모세를 세워요. 22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가요. 23절에 내가 등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등이냐? 눈높이에 눈높이.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왜요? 몸소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 이 감격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지도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손에 약도를 들고도 그 약도를 못 읽는 눈뜬 장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축복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이.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됩니다. 별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회개예요. 회개. 삶의 자리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결핍만 해결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라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장신구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으로 이끄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성경 중심이 되고 성경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그름만 이곳에.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 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아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만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조차도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개척해 주셔야 합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없이도 결핍만 해결되면 아버지, 좋은 사람만 만나면, 환경만 좋아지면 아버지 된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송구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결핍만 없다면, 능력 있는 사람만 나타난다면, 환경만 좋아진다면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살았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백성 되어 주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밀어 가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밑에서 받쳐주시는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보배롭게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